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저희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과 또한 여러분의 삶과 또한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나 근데 뭐한다? 율법을 하나도 지키는 자가 없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7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고, 그리고 오늘은 3장 쪽에서 그래서 더 넓고 이렇게 확장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3장도 전부 다 율법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도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성에서도 의인 10명을 찾지 못했고, 그리고 또 에레미야 5장에서는 공의를 행하는 자가 한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사하겠다. 그런데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시편 14편에는요. 13, 14편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다윗 왕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시대 때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시대였는데, 그런데 의인이 있었다 없었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때는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리가, 장로교 교리가 칭의의 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교리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은요, 그런 말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인이냐 아니냐, 이걸 우리가 따라서 의인이라면 하늘나라 갈 것이고 의인이 아니라면요 다 지옥을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깨닫는 자가 있다 없다? 깨닫는 자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다시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율법서는 서기관들이 얼마나 많이 성경을 봤습니까? 그런데 깨닫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날에도 성경을 보면은 그저 문자적으로만 압니다. 그리고 깨닫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말씀드린 하나님은 누구시다?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또 우리 요한복음 7장에서 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이 뭐다? 영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해요? 육으로 자꾸만 이렇게 바꿔서 얘기합니다.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그런 거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희 영혼이 잘 돼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 죄 많고 허물 많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이 세상을 벗어나서 어디로? 생명의 나라, 낙원의 나라, 하늘나라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뭐 우리들이 그전에는 뭐 이렇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깨달으려고 그랬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에큐메니카 신앙, 그러니까 이 뭐라고 그럴까, 순복음 계열의 그런 이 신앙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전부 다 육적으로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듯이 깨닫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있다 없다? 없다. 아니, 오늘 교회에 가면은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라면은 제가 거짓말, 그렇지만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들이 그 구약의 열왕기상에서도, 열왕기상 18장에서도 엘리야의 시대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인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바알이 하나님인 줄을 알았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때 당시에도 선지자가 850명이나 있는데, 근데 그 850명의 선지자가 전부 다 바알과 아사레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 밑에서 그들이 따라가는 거, 그러면 어떤 믿음? 거짓 믿음이겠죠. 하나님의 참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찾는데 맨날 못 찾는 거예요. 바알을 찾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알다시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기고 있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돈 주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렇게 바꿔서, 하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도 자꾸만 돈 주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다 치우쳐, 어디로 치우쳤어요? 육체로, 육으로 치우쳐서 한 가지로 모두 똑같이 무익하게 됐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유익이 있고 무익이 있습니다. 유익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이로움이 되는 것은 성경은 유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도 이롭지 않은 것은 전부 다 무익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하나님께서 육은 뭐다? 육은 무익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로 치우쳐서 무익하게 됐다면 우리가 전부 다 육으로 치우쳤다는 겁니다. 알다시피 우리들이 성경 곳곳에 육은 하나나라 간다 못 간다? 못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육체를 위한 신앙생활은요, 하나나라 천국에 못 가요. 그냥 우리들이 막연하게 나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갈 거야,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못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알다시피 로마서 7장에 가면은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으나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선을 못 행하는 겁니까? 육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육신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들이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말하는 선, 다시 말해서 공자 선생이 말했던 그 윤리 도덕,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선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선은 뭐다? 선은 하나님이 선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악이란 말입니다.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선을 어떻게 해야지 선을 행할 수 있느냐? 우리들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영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우리를 주와 함께 이제 육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그 육체를 못 박아 버리면은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삽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는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한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영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진짜로 영으로 부활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실질적으로 죽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체를 입고 부활하시는데, 근데 그것은 육이 아니고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오시게 되면은 하나님 안에 감춰있던 생명이 다 나타나게 되고, 그때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그리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이렇게 다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뭐다? 이제 영의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뭐다? 육의 사람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육의 사람들은 저희의 목구멍은 뭐다? 열린 무덤이라는 겁니다. 하여튼 입만 모르면 사망의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열린 무덤이고, 그리고 그 여론은 뭐다? 속임을 베푼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요 대상자는 누구냐? 바로 제사장들이겠죠. 또 율법사들이겠죠. 서기관들이겠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사들이겠죠. 근데 뭐다? 혀로는 속임을 베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는 뭐가? 독사는 우리들이 풀어보면 누구죠? 그 뱀, 마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종의 입술에 이 마귀의 그 독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귀의 독을 먹은 그런 그 교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다 죽죠 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만,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는요, 하나님하고 사실은 상관도 없어요. 우리는 살아야지만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도 그 입에는 뭐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과 저주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복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라는 겁니다. 우리 곳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곳곳에,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히브리 10장 9절과 10절에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뭐를 하러 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은 첫 거, 육체를 폐하고, 둘째 거, 영을 세우게 하여 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장사해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건 자꾸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하고 맞추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은요, 이 무익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나온 영의 사람, 영의 자녀, 그 영의 자녀로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육의 사람의 그 입에는 뭐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생명을 빼앗는 대로 이 빠르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생명을 빼앗긴다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육체의 생명을 빼앗는다 그러면 금방 할 건데 영의 생명을 빼앗기 때문에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는 겁니다. 이 파멸은 뭐요? 지옥불이죠 뭐. 지옥불이 이렇게 다. 그리고 그 고생, 지옥에서 그 영원토록 고생을 받는 거기에 요 육체에는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강,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원수인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같이 영으로 살리심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인데 우리끼리 얼마든지 화목하고 우리들이 얼마든지 사랑하고,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원수인데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하고 원수인 우리가 화목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한 대로, 요한복음 6장의 말씀한 대로 너희들이 나와 함께, 나와 연합돼서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죽으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영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그리고 끝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과 뭐한다? 화목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이신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아까 우리 교도관 대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게, 이렇게 되는 역사가 바로 예수님은요, 아버지 안에 있던 분이 나와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33년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분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쪼로 18절에 저희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눈꼽만큼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했을 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도 해도 그 유치원생에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율법과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은 고기 갖고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기보다는 훨씬 큰 뜻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6장에서 하갈과 사라의 그 예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쪼록 이 율법 안에, 다시 말해서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과 내 가진 것을 다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는 모든 입을,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도 드렸는데요, 그 이 모든 입을 다 막아버리고, 그리고 모든 세상이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의인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는요. 그리고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는 그 율법의 행위로, 다시 말해서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과 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내 가지고 있는 돈과 이런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뭐다?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만약에 없다면은요, 율법이 없다면 창세기 5장에 남의과 같을 겁니다. 남에게 뭐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조금 상처가 났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어떻게요? 그냥 자랑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부인 둘을 두면서 아다여 신라여, 내가 이렇게 상처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율법에서 어떻게 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건 뭐예요? 네가 눈 좀 여기 상했다면은 너도 가서 그만큼만 사람을 건드리라는 거예요. 눈 낸 것도 사람을 죽이고, 또 뭐 어떻게 입술 조금 터진 것도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무조건 죽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당한 만큼만 갚아주라. 근데 이걸 갖다가 뭐 오늘날에는 이게 뭐 굉장히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에요. 우리 인간은 요즘에는 뭐요? 요즘엔 더 심해졌죠. 요즘에 뭐 애들 보면은 뭐 눈째리다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눈째려 본다고 가서 때려 죽이는 그런 애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라는 건요, 악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 죄를 깨닫는 거냐면 우리들이 만약에 법이 없다면 내가 그냥 마음대로 행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늘 얘기하는데 횡단보도가 이렇게 그려지기 전에는요, 우리들이 마음대로 건너다녀도 그게 죄가 아닌데, 근데 횡단보도가 딱 그려지면은 횡단보도 그려진 그걸로 지나다녀야지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횡단보도 거리는 데서 반대다, 그런 데만 우리가 죄를, 그래서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아. 근데 문제는 그 육체가,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만한 육체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에다 걸린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10번째 마음의 법에, 탐심에 다 걸립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이 마음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 다 걸려요. 우리들이 말할 때 뭐 계명이라서 이웃집 아내, 이웃집 여자, 그 이웃집 여자가 문자적으로는 뭐 이웃집 아내죠. 영적으로는요, 음녀입니다. 그 음녀를 탐하면요,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네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시면 유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율법에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 이 율법이나 그 선지서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누구냐? 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믿어가지고, 그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그러거든, 이걸 해석을 잘못하니까 그래요. 로마서 1장에서 우리 이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늘 믿는데 마음에다 하나님을 못 둬요. 그럼 마음에 하나님을 둬려면 어떻게 둬야 돼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듯이 내가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으로 살리심을 받고 난 뒤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시게 되면 그때 마음에 하나님을 두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말로만 그냥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골로새 3장 1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될 줄로 믿습니다, 이쪽으로만 자꾸 가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만 기뻐하신다? 아들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은 자, 이 아들만 기뻐하셔요. 그리고 종은 안 기뻐한다고.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전부 종입니다. 그리고 종은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성경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23절에 모든 사람이 뭐였다? 죄를 범했다. 여기 모든 사람이 세상에 교회 안 다니고 안 믿는 그 모든 사람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은 생명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 생명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읽을 때, 그렇게 할 때 그 영광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을 받는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생명하고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그랬더니 이게 그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돈 몇 푼 드렸다고 그게 영광이냐,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호병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그 밑에 있는 요한복음 7장 20절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른 소리를 하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킨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한다? 그랬더니 당신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 가지 일,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 그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를 괴이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어야지만이 살기 때문에, 죽어야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근데 이걸 너희들은 이상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고 조상,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서 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그렇게 해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도.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정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정케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안식일은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그걸 따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안식은 어떤 거다? 바로 우리가 이 육체를, 이제 내가 그 육체를 입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6,000년 동안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이 생명을 얻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쏙 들어가면 그때부터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날 회사 안 가고 쉬는 그거 안식,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힘과 내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해서 도무지 안 됐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주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나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자라가고 성숙해지는, 이것은 우리들한테, 요건 우리 로마서 8장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주님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다시 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안식일의 주께로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안식이신 주님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들이
전신이 건졌게 된단 말이에요. 뭐가 어떻게?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하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설명하려면은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설명을 해야지 이렇게 안식일을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무쪼록 안식일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뭘로? 공의로. 그러니까 공의보다는 의로 판단하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5장에서 나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전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외모로만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외모로 알지 않고 이제는 영으로 안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의로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이 외모로 판단하는 게 저들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서 구제했다, 금식했다 이런 걸로 자기네들 의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뭘로 판단한다? 의로 판단하는 겁니다. 의는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의의 판단으로 그리스도의 판단으로 그렇게 판단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신명기 말씀을 우리들이 조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부터 18절. 자, 내가 그때에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여러분들이 신명기 말씀은요, 신명기 말씀은 앞에도 출애굽기 돼 있고 레위기도 있고 민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또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 준다는 것은 이 신명기는 어디? 바로 가나안 앞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나안은 누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전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어디 안식에 들어가기 전,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은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적과 꿀도 맛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영생의 말씀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때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그렇게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그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너희 재판자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 송사를 드릴 때에 양방간의 공정이 판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장, 이 판관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오늘날 보면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여기 형제의 송사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이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형이 아버지께 물려받은 재산을 다 가져가고 나는 안 줬습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슨 너희들 재물 나눠주는 그런 거 송사하는 게 아니에요. 송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송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게 옳은 것인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지 옳다는 것, 그걸 이렇게 판결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송사에 대한 판결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형이 아버지 재산을 다 몰려가고 동생이 안 줬으면요, 그 주님께서 그러면은 형을 불러다가 야 동생이 그도 좀 줘라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건데, 근데 내가 너희들 재산 나눠주려고 이정이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의 판결이라는 것은 그런 판결이 아니고 어떤 판결이다? 주님의 판결은 영적인 판결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양방간의 공정이, 그러면서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판결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재판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속한 재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재판인데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판결해 줄 때 이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나타내 들을 때 이게 그럴 때 외모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외모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외모로 본다는 것은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형편과 이런 걸 그런 걸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판결할 때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판결할 때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성도들이 이렇게 왔는데 성도들이 형편과 처지를 봐서 그렇게 판결해주면은요, 그건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판결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들이 이렇게 판결할 때 이게 너무 어렵거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그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다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외모로 어떤 이 문자적으로 아니면은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로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게 요 사람이 좀 잘못했네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서를 말씀드릴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악한 겁니다. 사사기서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편들 때 이렇게 근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25절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과 죽임을 당할 사람이 예수님이죠. 그러면서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예수님을 저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 당국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당국자들은 그게 다시 말해서 어떤 여기 당국자들이 뭐라고 그럴까 어떤 로마와 그리고 또 유대의 공회원들은 이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 반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골로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같이 또 더 넓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25절 내가 그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위해서 내게 주신 경륜, 다시 말해서 그 섭리와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이 비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게 된데 감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런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타난 비밀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아직 감추어진 비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도 자꾸만 감추어진 보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항아리 안에도 이렇게 거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감추게, 하나님은 자꾸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그러니까 그냥 드러난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도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이 영광, 생명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영광,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방인 가운데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유대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부 다 배척해 버렸지만은, 그러나 이방인은 받아들이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이렇게 알게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 비밀은 어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이 비밀,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요, 그건 비밀 아니에요. 이미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감춰진 것이 비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왜 성경에서 복음서에는 예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렇게 많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4장에도 17장에도 이렇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나서 서신서에 가면은 이제 예수라는 단어는 좀 줄어들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어떤 데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데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하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데가 있고, 하나님의 신성을 더 강조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누구시다? 그리스도가 비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광의 소망, 다시 말해서 영광 하나가 생명과 영광, 생명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과 그 사도와 모든 사도들은 누구를 전파했다?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면은 영이십니다. 영.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아주 초신자들에게는 성령이고, 그리고 좀 아주 또 믿음과 신앙이 깊은 자에게는 영입니다. 그리고 영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바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일은 성령보다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주는 영이신 이렇게 할 때에 그 성령도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 영도 그리스도의 영인데, 근데 역할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에서 원문을 보면은, 그래서 어떤 데는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이렇게 되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푸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전부 그냥 성령으로 번역했습니다. 푸뉴마도 성령으로, 하기오스 거룩한 영, 그래서 그렇게 성령으로 번역한 데가 있는데, 근데 원문에는 그렇게 나눴는데 한글 성경은 다 이렇게 그냥 대부분 다 성령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요게 구분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많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에 따라, 그리고 또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요, 우리들이 말하는 병 고치고 무슨 어떤 그런 것을 능력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근데 성경에서 능력이라는 것이, 그런데 요게 능력이 뭐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뭐가 능력이라는 겁니까? 십자가의 도,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뭔데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말씀, 그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은 자가 살리시는 이 역사,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서 힘을 다하여 뭐한다?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수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하면 막 병 고치고 뭐 그냥 뭐 기적을 행한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은 죽은 자를,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 이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 언제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살리심 받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뱀에게 속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로 온 그 생기를 거둬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죽었습니다. 그게 첫째 사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 이후로부터는 전부 첫째 사망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 자, 내가 라오디게 교회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너희들이 그렇게 알기를 원한다. 근데 무엇에 대한 수고다?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수고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여기서 또 부요라는 것이 우리들이 물질적 부요가 아니라 영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가난이라는 것이 돈 없는 가난, 이 성경에는 대부분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뭐요? 영이 없으면 지독하게 가난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들에게 살리시는, 그래서 우리가 부욕케 될 때에 그게 우리가 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 영의 생명을 얻는 그 부요에 이르러. 그래서 원만한 여의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뭐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아니면요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이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주의 말씀은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으로는, 육의 사람이라면요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이것만 알아. 여기까지만. 그러나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려면요 내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육이 죽었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해서 조금 창세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면은 뱀이 와가지고 유혹하면서 너희들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진짜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어떤 눈만 밝아졌어요? 육의 눈만 밝아졌어요. 육의 눈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의 눈이 밝아지니까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그전에 육의 눈이 어두울 때는요 벗고 있어도 하나도 창피하지 않는데 육의 눈이 밝으니까 뭐 그냥 창피해서 뭐 가려야 되고 그래. 그게 육의 눈만 밝아. 그 대신 영의 눈은요, 영의 눈은 어두워져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봐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들은, 이 육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뱀에게는 이렇게 해서 종신토록 먹을 흙을 먹으라는 벌을 주셔요. 그럼 흙이 뭔데요? 육체.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육체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육체는 뱀의 마귀의 밥입니다. 하와는 신랑을 기다리는 벌을 받아요. 교회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재림의 주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 그 주를.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요, 그 육체로 떨어진 그 아담은요, 종신토록 땀을 흘려 식물을 얻는데, 근데 뭐한다? 생명의 열매는 못 얻어요. 가시와 엉겅퀴만 얻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저주,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이게 다 그 저주를 다
다 풀어버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우리들이 뭐라고 그럴까, 최소한 오랜 시간 말씀을 좀 들어야지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절, 그 안에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이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모든 또 보화가, 하늘에 있는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또 하나님의 지식이, 또 하나님의 보화들이 이게 감춰져 있습니다. 이 보화를 또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가고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하면은 하나님의 보화 중에서 가장 먼저 보면 우리가 영의 열매 중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어야지만이 이런 것들이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려면은요, 우리들이 눈이 가리워진 육체는 십자가에 주와 함께 못 박아 버리고, 그리고 내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주와 함께 살려주시는 이 은혜가 있고 난 뒤에는 그리스도가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점점 깨달아지면서 어떻게 사단의 깊은 것도 다 이렇게 알아지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요, 온 천하를 다 속이는 자입니다. 안 속아 넘어가는 자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만 안 속아 넘어갔습니다. 나머지는 다 속아요. 다. 근데 일단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 주께서 지키심에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다시 이제 요한복음 7장 27절부터 우리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높고 위대하여 정말 우리들이 이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또한 영의 눈을 밝히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깨달은 마음은 마음 신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신비에 새겨서, 그래서 영원토록 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